사람과 인사를 할 텐데 인사가 조금 복잡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문장이 4개. 그러니까 이 머리가 조금 IQ가 한 자릿수인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분하고 실습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걸 가리켜서 중구난방이라고 그래도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1부, 2부보다는 좀 나으신 것 같아요. 물론 숫자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자, 3번째 인사가 뭐예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3번째 인사가 나왔을까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좋습니다 했더니만 상대방이 당신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핑계, 이유 쭉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다 듣고 그러신가요? 이렇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핑계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 또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이유거리들을 다 만듭니다. 거기 이유거리를 만드는 데에는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명분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 생활하지 못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 핑계거리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핑계를 대는 공통점 3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자, 그 중에 하나는 겸손한 척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어떻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조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위에 계신 분에게 기도해야죠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기도 기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화. 가장 기본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쉬워가지고 위에 있는 분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만남이요, 기도는 대화요, 기도는 교제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일컬어서 호흡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아니 호흡은 호흡하고 싶을 때만 호흡합니까? 아니 필요할 때만 호흡합니까? 아니에요. 일상적인, 그렇잖아요. 삶 가운데서 호흡은 자연스러운,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2번째 핑계가 뭔가 하면 봉사하기 바쁜 척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노? 그 시간이면 일을 한 가지 또 하지.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기도는 한갓진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이나 기도하지 나같이 바쁜 사람들이 무슨 기도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할 그 시간이면 내가 해야 할 일 한두 가지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왜? 바쁠 때 처리하는 일들은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봉사하기 바쁜 척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믿음 깨나 있는 척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꼭 시간 잡아서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하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지 뭐. 특별히 무슨 뭐 기도 시간, 기도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더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렇다고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기도 안 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맥락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되고 성경은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이분 생각으로는 마태복음 6장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 가지고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안다. 그러나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세요. 사람들은 좌우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핑계거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또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핑계거리들을 진솔하게 좀 가지고 셀 모임에 나가가지고 한번 여러분 속마음, 진실함을 한번 좀 털어놓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주간을 좀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에, 아니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의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라고 그랬어요. 500여 명.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를 향해서.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바로 후편이잖아요.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500명 가운데 120명.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로 샌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옛날에는 11조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11조 교인이 통했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100명 정도는 그래도 깨어 기도한다라고.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대. 10분의 1, 11조 교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한번 가보세요. 기도하는 교인들 한번 그 교회의 11조 교인들이 되는지, 11조도 안 된다니까. 지금 0.8, 0.7, 0.8, 그죠? 9, 많아야 0.9 정도까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10분의 1 정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는 한 번 기도 무릎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도책 10권 읽었다고 해서 내 기도를 대체 또는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 10권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한 번에 무릎 꿇음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아, 왕년에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지금 옛날에 방석 거짓말 못해가지고 방석에서 언덕 높이 30cm까지 방방 뛰면서 기도했던 그런 이력 가지고 있다. 옛날 사람들 치고 아니 소나무 뿌리 한 서너 개 뽑지 않은 사람 있느냐고요. 그 과거 시제예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현재 당신은 어떤데? 형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기도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습관을 들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과거 시제 쓰지 마시라니까. 현재 시제 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항상 쓰셔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과거 시제 자꾸 써버릇하면은 그분의 기도 생활은 과거 시제로 끝나버리고 기도는 현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과거 시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엎드려 무릎 꿇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던 서서 기도하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간에 크라이 아웃하는 기도, 간절성, 내 마음속에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응답의 지름길이란, 간절히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쏟아놓는 기도가 응답의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답하고 괴로울 때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어느 형제가 뜨거운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이 그 동생의 아이스크림이 너무 탐이 났어요.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먹게 하자. 가위바위보, 형이 이겼어요. 그냥 큰 입 가지고 한 입 먹었어요. 가위바위보, 동생이 이겼어요. 작은 입 가지고 작게 먹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형님이 동생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이 어린 동생이 으앙 하면서 우는데, 형님을 향해서 대들면서 운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을 향해 가지고 형이 내 아이스크림 다 먹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울어댔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 아이스크림을 빼서 먹은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형님인데 왜 엄마 아빠가 여기에 무슨 연관이 있다고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을 향해서 큰 소리로 크라이 아웃 한단 말입니까? 이 동생이 굉장히 이게 영리하고 지혜스러운 거예요. 아니, 형님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는 얼마든지 아이스크림 더 사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울면서 크라이 아웃하게 되면은 동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생이 캐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때로는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빼앗길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울부짖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울부짖게 되면요,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되면 부메랑 법칙에 의해 가지고 결국 내게로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크라이 아웃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절대 땅에 떨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기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아쉬울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아니면 병들었을 때, 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니면 우울할 때, 아니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크라이 아웃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복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예요? 양자의 영이거든요. 양자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마. 그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특권이래니까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나에게 있는 이런 좀 특권 좀 여러분 좀 카드 좀 사용할 수 있기를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의 별명이 유난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도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초대 교인들이 교회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기도와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자, 저들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옛날 성경 보게 되면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만 어떤 유익이 오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면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서론 시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의 축복이 뭘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면 우선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무슨 얘기인지 한번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저기 나와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왜 빠졌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지요. 스승을 반 죄책감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스스로 나가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했기 때문에 성경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다가 저기에서 유일하게 11명의 제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신구약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는가 하면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12제자 12사도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 12 기초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 12문은 구약 12지파의 이름들이 12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기초석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에는 짝이 있다니까요. 계시록 4장 5장을 보게 되면 천상 예배를 소개하는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돌리는데 누가 경배를 하고 있느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에요. 24장로들이 누군 줄 아세요? 신구약에 구원받은 대표 상징수예요.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상징수예요. 어떻게 해서 24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구약의 12와 신약의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합쳐져서 24라고 하는 신구약의 지파와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상징수가 24장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빠져도 빠진 대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1명 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12명 채워야 된다니까. 이건 신구약의 짝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전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 명의 제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 11명이잖아. 그 뒤에 12번째는 유는기로구나. 유는기 되라고.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장 보게 되면 결론이 없어요. 다른 성경들은 다 결론이 있는데 사도행전만큼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가르치되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결론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선교행전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끝이 없고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해에 그 해 우리 교회 표를 삼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11명의 제자 이름으로 13절이 뚝 잘라 놓은 것은 그 12번째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을 텐데 11명의 제자가 13절 11명의 제자가 나올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딴딴따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예 이 시간에 아예 새겨 내가 12번째 제자다라고 하는 거 아예 확실하게 아예 저기다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브 예배 때는 유능기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능기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름 부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2번째 제자 수에 또 기도하는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능기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수 무리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더니만 부족했던 한 명의 제자가 채워지잖아요. 그 한 명의 제자가 누구예요? 자, 24절에서 26절 한번. 기도했더니만 모자랐던 한 명의 제자가 채워졌어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했더니만 누가 채워지게 되었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 12명의 제자의 수에 마띠아가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부족한 숫자가 채워지듯이요, 기도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뭐예요? 2019년도에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하면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누가 일어서서 120명의 문도,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일어서서 교통정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더군다나 배와 금을, 자기 직업을 부친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리만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모험을 즐기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신뢰와 함께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았던 장본인이 베드로예요. 자, 예수님이 한껏 키워줬더니만 베드로가 교만해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만 다른 제자들은 다 근심 어린 눈빛으로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11명의 제자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은 한 번 나인을 부인하고 떠나지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예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를 지적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근심 어린 그런 눈빛을 가지고 주여,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다니까. 저주. 예수님 저주하고, 그리고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의 이름을 걸었는지 아니면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베드로.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이전 같았으면 of course, 물론이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마 자신 있게 나왔을 거예요. 이제 풀 꺾였다니까, 이제 꿀이 내렸다니까요. 완전히 꺾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대답하는 반응이 뭐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내가 아가페,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미 꺾여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리아, 아니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냥 수평적인 형제간의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지금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었는데 나는 그런 사랑 정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수직적인, 어떻게 창조적인 하나님 사랑 내가 드릴 수가? 나 그런 사랑 못 드리고요. 그냥 우리 형제간의 사랑,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 정도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라져도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을,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힘쓴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보면 주도권을 베드로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재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 가운데 베드로가 우뚝 서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교통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수만 명, 오순절 15개 나라로부터 몰려든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앞에 놓고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9번 나옵니다. 9번.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아니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글쎄 사도행전을 통해서 9번씩이나 설교하고요. 더군다나 4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내렸던 산헤드린 법정이 있어요. 종교적인 법정에서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 빌라도의 힘을 빌려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산헤드린 법정에 베드로가 딱 서더니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았어. 왜? 샷더마우스를 명령했거든요. 당신들 이 순간부터 입 다물지 않으면 너희 스승들처럼 너희도 죽어 라고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서 경고장 날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자아이 앞에서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스승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오늘에 와가지고는 산헤드린 법정을 향해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느냐.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주도권을 완전히 베드로가 지금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그런 기도하게 되면 회복하게 되고 기도하면 재기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고 너희는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에 들어가면 반드시 밀가루를 부패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어느 정도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받들어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누룩이 되어 가지고요, 얼마나,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쟁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더 나가서 연병자들, 저 연병,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연병자들이라고 했다고요. 전염시키는. 그러니까 복음의
전염 복음을 전염시키는 저 연병자들이라고 그랬다. 결국 로마 제국이 그 복음 앞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너졌다니까요. 결국 초대교회 제자들에 의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 어느 정도 파워 있는 크리스찬들이었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1%밖에 없었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 이거 다 누가 주도했는 건 크리스찬들이 주도한 거예요. 아니 100년 전으로, 우리나라 100년 전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체 국민들 숫자 가운데 1%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초대 국회를 열 때 기도로, 초대 국회, 우리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처음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국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한번 가서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 열릴 때 기도로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아니면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의료 사업이면 의료 사업도 누가 주도했는가 하면 기독교가 주도했어요. 제 석사 논문이 한국 근대화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논문 제목이에요. 한국 근대화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교회사를 전공했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그걸 연구하면서 야,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단 말이야? 심지어 여러분 3.1운동 주동자들 33명 있잖아요. 3.1운동 주동자들 33명 가운데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국자 이퀄 기독교인, 기독교인 이퀄 애국자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그만큼 막강 1%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를 방불케 하는 역사가 우리 이 땅에서도 일어났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재 기독교인 숫자가 20%, 뻥튀기 하면 25%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인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숫자가 20%인데 뻥튀기 하면 25%까지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20%, 25%가 이 땅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고요, 머리 깎인 삼손 짝이 되어버린 지, 아니 머리 깎인 삼손도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걸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히려 지금은 정말 가슴 아프게도요,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야, 그런 현실. 그래서 아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를 떼버리고 그 앞에다 개자를 갖다 붙여버리고, 아니 기독교에서 기자를 떼버리고 거기다 기자 대신 개자를 갖다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고 어쩌다가 이 상태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입니다. 누룩. 근데 어느 사이에 이 누룩이 변질되어 가지고 밀가루 덩어리가, 밀가루가 밀가루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누룩이 돼야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발효를 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우리 존재가 지금 누룩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누룩이 변질돼 가지고 그냥 밀가루 덩어리가 되고 밀가루가 되었으니 밀가루가 밀가루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아니면 사회에서건 우리가 주도권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남들은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좁은 길을 가리라.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십시다, 이런 얘기는 통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끌려가는 교회 되지 말고 끌고 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지요. 빼앗기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주는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억지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세를 바꾸기만 하면
요셉처럼 여러분 보세요. 개처럼 팔렸지만 요셉은 한시도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행한 자상을 가지고 살진 않아요. 보냄받았다 나는. 분명히 형제들이 요셉을 개처럼 팔았는데 팔렸다는 의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받았다. 왜? 오늘에 와가지고 70명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3년 전에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말은 똑바로 팔렸어요. 개처럼 팔려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팔렸다는 생각 가지고 억울하게 막 이를 갈면서 23년 살지 않았다니까. 나는 보냄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애굽으로 보내신 거야. 보냄받았다는 선교사 의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23년 만에 왼수들 형님을 대했을 때에도 너그럽게 그 형님들을 품을 수가 있었지. 팔렸다는 의식 가지고 생각하면 23년 동안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 두고 보자. 형님들에 대해서 보자마자 애굽 총리가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단칼에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근데도 그러지 않은 것은 의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이라면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거슬리는 이 역류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죽은 물고기처럼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가르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만 읽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세대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면 세 번째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기도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는 얘기인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인데 2장 4절로 한번 한 군데만 더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뭘 또 주신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제자들에게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 기도하면 이런 더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엔 기도와 함께 채워지는 축복, 기도와 함께 다시 회복하는,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 더 나아가서 우리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우리 2절, 우리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고 바로 이어서